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라시아스가 노래를 참 잘합니다. 네, 그런데 그라시아스가 내려가고 제가 올라오면 섭섭한 표정. 그렇지 않겠지만 좀 이렇게 아쉽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래지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든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모니터 버전 조금 더 주십시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 그냥 보이는 세계가 있고 마음에 흐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이 연합될 때, 마음이 연결될 때, 그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말이 될 말이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듣습니다. 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만날 때마다 내 속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마음의 세계가 형성되고 지금까지 없던 평안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1968년도에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김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김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일 예배 장소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제가 생활할 수 있는 집이 필요했고 많은 게 필요한데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건데 김천에 가서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봤습니다. 길가에 수없이 많은 가게가 있고 상점이 있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기는 서점이 있네요. 저쪽에는 양품점이 있네요. 저기는 다방이 있고요. 식당이 있네요.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신들도 자기 사람에게 저렇게 건물을 주는데 하나님의 종이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왜 건물 안 주십니까? 건물을 주십시오.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있다가 틈틈이 돈도 없지만 집을 알아보러 김천에 왔었습니다. 한 번은 김천에 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 옆에 키가 큰 영국 신사 한 분이 같이 타셨어요. 그분이 한국말 실력이나 내 영어 실력이나 비슷비슷해가서 소위 요즘 말 바디랑귀지라 하는가 그런 걸 해가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영국에서 왔습니다. 뭘 하는 분입니까? 선교사입니다. 이름이 무엇이지요? 존 앤더슨입니다. 대화가 됐어요. 그냥 그 다음에 제가 물은 이야기가 어디를 가십니까? 여행을 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여행? 전도 여행을 하십니까? 아니, 그냥 여행을 합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무슨 선교사가 복음만 저 여행만 다녀. 김천에서 그 창까지 가는 동안 오래오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영국에 돌아가라고. 당신 같은 썩어 빠진 선교사 한국 오면 한국 더러워진다고. 영국 사람 진짜 신사예요. 내가 내 모습 여행하는 네가 왜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쭉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버스를 거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희는 압곡도에 가기 다시 버스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미스터 박. 예. 내가 오늘 저녁에 당신 집에 가서 하룻밤 자도 되냐? 아, 예, 따라오시라고. 어렵지 않다고. 저들이 그 산 속에서 할 때 그때는 수도도 없고 우물도 없고 도랑물을 우리는 마셨는데 확실히 국산 위장이 좋아요. 전 그거 마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갓 제대가 젊은 나이니까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그거 물 좀 끓여서 드리면 되는데 그냥 도랑물을 때문에 설살 만나가지고 몇 날 며칠 누워서 고생을 했었어요. 변소 왔다 갔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때도 물 끓여 드리치면 이미 다 배탈 나고 난 뒤인데 뭐. 4일 동안 있다가 이분이 저에게 뭐라냐면 미스터 박, 오늘은 내가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너무 미안했어요. 아,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생각이 부족했다. 그분이 이제 가려고 하더니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말씀하세요. 미스터 박, 당신하고 1년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이야기야? 왜 그러냐고.
나는 지금까지 선교사 훈련도 받았고 교육도 받고 많은 신앙인 봤지만 당신처럼 사는 사람은 생전 처음 봤다. 당신의 사는 삶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이걸 뭘 배운다고 그러냐고. 아니라고. 1년만 같이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고. 당신은 영국에서 선교비가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굶습니다. 근데 당신 집에는 빵이 많고 우리 집에 빵이 없어 굶으면 당신 우리에게 빵 조각 주면 그 별로 좋은 간증이 안 될 것 같다고. 좀 문제가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간단하다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당신 굶어 죽어도 내가 빵 안 주고 돈 안 주고 내가 굶어 죽어도 돈 안 주고 빵 안 주고 그렇게 살자 자신 있느냐고. 아, 좋다. 그건 얼마든. 그러면 김천에다가 방으로도 오라고 우리 같이 지내자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갔어요. 악곡동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낮엔 동네가 조용해요. 그때 여름에 너무 더워 저는 산 꼭대기 가 있어요. 거긴 뭐 1년 12달 사람도 안 오고 아무 고요한데 더우니까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선풍기도 없으니까 다 벗고 죄송합니다. 속은 하나만 입고 앉아서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한 번씩 노루가 와서 쳐다보고 잘 있냐 인사하고 하고 그래. 어느 산 꼭대기에 있는데 우리 동네 앞으로 버스가 지나가는데 생전에 우리 동네 버스가 안 되는데 버스가 서요. 내다봤어. 우리 동네 앞에 누가 내리지 보니까 키가 크다하신 영국 신사 앤더슨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밑에서 올고 나도 위에서 내려오고 그래 만났습니다. 아, 미스터 박. 오해하지 마라고. 아, 오해하는데 얘기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김천의 집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김천에 집을 얻도록 해서 40만 원을 줬다고. 그 돈이면 김천에서 제일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 같이 집을 얻자고. 왜 영국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잘 안 되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1년 동안을 같이 지낼 수 있었어요. 1년 지난 뒤에 선교사님은 고맙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1969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우리 집 주인이 한국에는 전세랑을 해서 집값의 80%를 주인에게 주고 주인은 집을 우리에게 주고 나갈 때 다시 돈을 받고 이제 집을 돌려주고 그렇게 하는 세가 전세라는 세가 있는데
우리 집 주인이 부도가 나서 제 전세돈을 돌려줘야 안 돌려주고 우리 집을 은행에다 넘기고 도망을 갔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이런 어려운 일도 여러 번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도우시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은행 지점장님이 한 번씩 찾아와서 박형, 이 집에 대해서 아느냐고. 이 집은 은행 건데 이제 비키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갈 돈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대구 가려고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지점장이 왔어요. 아, 지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점장님, 내가 오늘 지금 어디 좀 가야 하는데 어떡하지요? 아, 가시라고. 그래 갔어요. 따라와요. 내 버스 표를 사 옆에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며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집을 비켜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주님이 하셔야지요. 근데 주님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그러면 네가 왜 이 사람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냐? 전 예수 믿는다고 안 했거든. 좀 불리할 땐 좀 억지라도 부리려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비켜주고 싶은데 아직 돈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에게 자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주인에게서 아직 기별이 안 와서 그냥 머물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깜짝 놀라서 박형 주인이 계셨느냐고. 예, 우리 주인이 계십니다. 어디 계시냐고.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아, 알았다고. 기도하시는 중에 빨리 더 많이 기도해서 빨리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알겠다. 안녕히 가시라. 헤어졌어요. 저들이 사는 집에 다락이 있는데 그건 다락이 낮아서 일어서질 못하고 엎드려 들어가는 곳인데 매일 새벽 거기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루는 기도를 했는데 주님, 방이 집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너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집을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알아보니 우리 집 가까이에서 얼마 안 돼서 한 100m도 채 안 되는 곳에 2층 세를 놓습니다. 너무 건물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얼마냐 물어보니 20만 원을 전세로 달라는 거예요. 돈 단돈 10,000원도 없어서 그냥 나왔지요. 그래 한 달쯤 지났는데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 얼마 전에 본 그 집이 어떠냐? 주님 너무 좋지요. 근데 그 집 나갔을 텐데 아침을 먹고 가보니까 집이 비어 있어요. 아직도 새 놓습니다. 아, 주님이 이 집을 나에게 주시는가 보다. 들어가 보니까 주인 없고 아이들만 있어서 너 아버지 어디 가셨냐? 얘 어디 가셨다고. 저녁에 2층 얻으러 온다고 그래 왔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저녁에 갔는데 40대 중반에 키가 좀 작으신 인자하게 보이는 어른이 집 주인이에요. 저는 그냥 마음이 있는 얘기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 전세돈을 떼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집을 비켜줘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집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지금 그런 소리 못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인이 눈을 감고 한참 생각을 하시는데 한참 있다가 주인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장로 올시다. 하나님께서 국도변에 이런 좋은 건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 따님이 여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안방에서 피아노를 가지고 찬송가를 치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잘 구분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이번 금요일쯤 들으면 되겠습니다. 들으라고. 근데 그 주인이 저를 보고 그런데 맨손으로 오면 좀 서로가 어색하니까 얼마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 질문 아주 꿈에도 몰랐어요. 무슨 대답을 나도 8만 원 이미 입에 손에 갔는데 8만 원 하고 말았어. 됐습니다. 8만 원 오십시오.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5일 동안에 8만 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바로 그날 오후에 어떤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그 아주머니는 옛날에 우리가 집을 얻으려고 보증금을 냈다가 해약인데 보증금이 5만 원인데 못 찾았는데 4만 원을 들고 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은행 지전자를 찾아갔습니다. 지전자님 죄송합니다. 주인이 허락해 이번 금요일 이사 갑니다. 집을 비울 때 그때 아십시오. 지점장님이 하는 말이 박형, 내가 박형 젊은 사람을 앞길 막 너무 미안했다고. 내 국회의원 나서려고 하는데 그러니 공고문을 때 막 돈을 세려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어주는데 진짜 관두지 말지 막 그런 마음. 되게 얼마인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어. 얼른 길목에서 딱 돌아서 생각해. 10,000원이나 고마워. 5만 원이 딱 된 겁니다. 제 아는 친구 한 분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네가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근데 내가 노는 돈이 2만 원 있는데 갖다 써라. 형편되거든 갚아라. 안 되면 어쩌겠노.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2만 원을 보태니까 5만 원,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집에 같이 일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한 7, 8명 있는데 있는 돈 다 끄집어내 그랬어요.
그 가까스로 10,000원을 만들어 가지고 80,000원을 가지고 그날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는 날 형제들 보고 이사를 시키고 난 이사하기 싫어서 성경책을 들고 어떤 집에 오후 내내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이사가 막 끝났겠다 싶어가지고 나오려는데 비가 쫙 오는데 그 집 주인이 죄송한데 우리 집에 우산이었는데 어떡하지요? 좀 이따 비 그치거든 가시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날 비가 좀 맞고 싶었어요.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밤이면 감난산에 주무셨는데 비 올 때 비 안 맞았겠습니까? 이제 성경책을 품 안에 넣고 비를 맞고 싶어요. 비를 맞으러 왔어요. 비가 맞아 온 옷이 비에 젖고 그런데 울면서 왔어요. 걸어가신 주님, 당신 감난산에 계실 때 하루 종일 복음 전하시고 밤에 잘 데가 없어 감난산에 가서 나무 그늘 아래 잔디밭에 주무시다가 이런 비가 올 때 당신 어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셨습니까? 당신 세상에 가 있을 때 집 한 채 방 한 칸 없이 사셨는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집을 주십니까? 울며 왔어요. 이번에 우리는 2017년부터 2018년 3월, 2019년 3월 이제 CLF를 시작한 지 2년 하고 5월이니까 2개월이 지났는데 전 세계에서 11만 명의 목사님들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죄 사함 받으시 어떻게 죄 사함 받게 하는지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거 어떻게 사는지, 그럼 물질적인 어떻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한 해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불과 몇 명이 교육을 할 수 없었어요. 한 달에 1,000명씩 목회자를 모아서 교육을 하면은 1년에 12달인데 10달 한다고 하면 10,000명이 되는데 11만 명에게 믿음으로 사는가 복음 전도 이런 거 가르치려면 너무 가르칠 게 많은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LA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LA 교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국 돈으로 한 6억, 7억쯤 받을 수 있느냐 물었어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팔아라. 팔아가지고 한 7억쯤 되면 조금 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한 1,500평 한 3억 주고 사고 4억 가지고 새로 예배당을 지으면 LA 교회가 잘 지을 수 있겠다. 근데 그쪽이 일가라 집값이 계속 올라가더니 용적률이 해제되면서 얼마나 올랐냐면 1,72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172억이 되는 거예요. LA교회 목사님이 스프링필드 그 건물 가격이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샀는데, 대학 건물인데 LA 뭐 다 내버렸어요. 우리 이제 수리비 뭐 수리하고 지금 새로 침대 의자 새로 넣고 바닥 새로 나무로 하고 막 바빠요 지금. 막 행복한 거예요. 이 목사님들에게 죄 사하는 방법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고,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고,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 매일매일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막, 하나님 제가 뭔데 많은 어려움이나 있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뭔데 국왕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을 만납니까? 에스와틴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음악이 맞아서 아프리카의 음악 학교를 한 100개쯤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아프리카의 많은 대통령이 저희들 보고 음악 학교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에스와티니에 음악 학교 시작하려고 음악 학교 학생들을 몇 명을 보냈어요. 그 학생들이 어느 날 에스와티니 국립대학교 졸업식인데, 야 우리 국립대학 졸업식에 가서 노래 불러주자 그랬어요. 여학생 둘이 국립대학 졸업식에 갔어요. 국립대학 졸업식인데 여학생 2명이 가서 그 진행자에게 물었어요. 우리는요 한국에서 온 학생들인데요 음악학교 학생이 노래를 잘해요. 졸업식에 축하 노래 불러주러 왔어요. 여학생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진행자가 말이 안 된다 그래. 왜요? 오늘은 졸업식에 국왕폐하께서 참석하신다. 그래서 어제 국왕폐하에게 순서를 다 드렸기 때문에 누구도 이 순서는 바꿀 수 없다. 알았어요. 그냥 참석하고 갈게요. 근데 그분이 마음을 돌아오고 해가지고, 지금 국왕폐하께서 오시기 전인데 사람은 다 모였는데 지금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좋아요. 몇 곡 할까요? 3곡만 해라 그랬어요. 학생들이 가서 막 노래했어요.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부르죠? 이 학생 노래를 부르는 중간에 국왕이 오셨어요. 국왕이 오시니까 노래 부르는 노래를 그냥 듣고 지나셨어요. 다 마친 뒤에 국왕폐하께서 그 노래 부르는 학생 오라고,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나라 노래를 이렇게 잘하느냐. 예, 우리는요 한국에서 온 음악학교 학생들인데, 그러다가 11일 후에 우리 아이와이프 설립자님이 우리 학교 시에 볼지라고 여기 오세요. 국왕께서 몇 월 며칠이냐 딱 하더니, 제가 에스와티니 공항에 딱 내리니까 장관이 마중을 왔어요. 국왕폐하께서 부르신다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간에 왕궁이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전부 다 국왕폐하 무릎을 꿇고 기어 들어가요. 저도 군대에서 포복을 잘 많이 해봐서 길라고 딱 폼을 잡으니까 비서실장이 외국인은 그냥 걸어 들어가라. 한번 기 볼락하면 왜 그래? 그러다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국왕폐하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 5분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못난 인간이 어떻게 국왕폐하하고 만나게 하시겠나? 복음 전하는 거다 싶어서 딱 한 인사하고 한번 5분 한 10분 지났는데 이제 제가 30분 시간이 남은 거예요. 30분 동안 복음을 쭉 전했어요. 30분 말씀을 딱 마치니까 정확하게 40분 마치니까 국왕폐하께서 목사님 말씀을 좀 더 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또 30분을 더 전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국왕폐하께서 목사님 말씀 더 전해 주세요. 그래서 또 30분 3번 1시간 반 말씀을 전했어요. 그날 국왕폐하께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국왕폐하께서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당신은 참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와이프 센터를 여기다 지으십시오. 예배당을 크게 지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집을 화려하게 잘 지어서 국왕폐하 명령이라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왕폐하 명령을 어기면 사형이니까요. 제 집도 짓고 예배당 지고 센터를 짓고 땅을 주시는데 약간 변두리라서 우리 아이와이프 학생들은 차가 없는데 변두리 좀 어떻게 가겠습니까? 동네 가까이 달라고 그랬어요. 동네 가까이에 땅이 없어서 국왕폐하의 땅을 15,000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산이 너무 아름답고 내가 있고 좋아서 그걸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국왕폐하에게 15,000평 더 달라고 그랬어요. 30,000평을 얻었어요. 산을 그대로 두고 이쪽에 센터 짓고 이쪽에 학교 짓고 이쪽에 내 집 짓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국왕폐하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국모님이 한국에 치료하러 가시는데 목사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 외국에 갔다가 오니까 국모님이 이미 오셔서 그날 제 국모님 환영회를 호텔에서 하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영식 다 마치고 난 뒤에 공주님이 지나가다 나를 봤어요. 공주님 인사하고 난 뒤에 이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고. 대사님이 주관한다 그랬어요. 내가 좀 국모님 내 만나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국왕폐하께서 나를 보고 국모님을 잘 보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당신이 못 들어가게 해서 못 갔다고 국왕폐하께 내가 이야기할까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뭐 낮이나 밤이나 들어갔어요. 수행원이 67명이 오셨는데
부모님은 안에 앉아 계시고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았어요. 작년에 제가 구황폐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와티니는 의술이 후져서 웬만한 치료는 외국으로 가는데 구황폐하 저희들 교회는 좋은 의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의사들을 보내서 한 5일 동안 왕실에 있는 모든 사람 치료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황폐하께 너무 좋아하셔요. 작년에 4명의 의사를 보내가지고 최신 장비를 가져가서 구황폐하가 너무 좋아하셔요. 그지 우리나라 우리 교회 황효정 장로는 한의사인데 기맥힌 양반이라요. 구황폐하 손목을 잡고 눈을 치고 감고 있다. 그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구황폐하는 뭐가 어떻고 정확하게 맞는 그것도 한 5분 사이에 지난 병력까지 구황폐하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번 지난 4월 달에도 5일 동안 갔다 왔어요. 구황폐하는 밤새도록 일을 하세요. 우리를 만나는 면담 시간이 새벽 5시였어요. 국가 일을 하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있어요. 가장 평화로운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 전부 국민들이 가족 같게 여기고 공주님이 있는데 아직 처녀 공주님인데 정보통신부 장관이에요. 구황폐하고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차에 막 탔는데 비서실장이 와서 공주님이 뵙고 싶다고 공주님 뵙습니다. 신앙에 또 복음 전하고 했습니다. 목사님 작년에 한국에 초대한다고 왜 안 해요? 날 뭐 한국에 오고 싶다 초대한다고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그래가지고 구황폐하한테 얘기를 했어요. 공주님 한국에 잠깐 다녀가도록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지. 7월 한 3일쯤 오도록 이제 본부 연락 수행원이 7명이 온대요. 그리고 비행기표는 왕궁에 다 내는데 한국에는 모두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또 우리 교회 싸워요. 서로 모시려고 민박하는 사람들. 그 나라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변화를 잇는 겁니다. 이번 지난 부활절 날 저는 한국 부활절 못 갔는데 미국에는 제 아들 초대해가지고 부활절 날 집회를 했고 궁중 집회에 저를 주강사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구황폐하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너무너무 감격해 하십니다. 부모님에게도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고 그 공주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왕비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여기 레소토에 있는 목사님 오셨는데 에스와티니 일을 마치고 레소토에 하루 갔는데 레소토 정부에서 구황폐하, 국무총리, 상원의장, 하원의장, 부총리 5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 있어서
기독교 지도자 몇백 명 모아놓고 내가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내가 의자사에 다니며 얘기했는데 나이 한 50, 몇 살이 50이 그런데 너 내 아들 해라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아들 하나 얻어 이번에 그 아드님이 여기 왔어요. 막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디지? 한번 써봐야겠어. 어디 있을 텐데. 누구야? 어디 있어? 아, 예. 한번 일어서 봐. 예. 고맙습니다. 아들아, 앉아. 저는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주일마다 십계명을 봉독하는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참 싫어해요. 싫어해요. 십계명을 보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십계명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법으로 상대하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십계명을 법궤 안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 십계명을 법궤 안에 집어넣고 출애굽기 27장에 보니까 법궤를 만드는데 법궤 안에 십계명 2개 돌판은 넣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법궤의 뚜껑을 덮고 돌비석을 넣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여기 이제 그 속죄소라는 것은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하는 것은 뚜껑을 덮어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이 십계명 돌비석 그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제가 어떻게 뚜껑을 닫아 놓고 거기다가 그래. 자, 여기 피아노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게 간혹에 피아노가 이래 있는데요. 피아노 지금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법궤를 너와 좀 더 저거 좀 치워. 마이크 치워. 야, 마이크 치우라니까. 자, 이게 뚜껑인데요. 아이고, 이렇게 무겁냐? 뚜껑 덮어봐. 뚜껑이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걸 밀어넣어. 다 덮였지? 덮였죠? 우리는 뚜껑을 열어놓고 거기다 돌비성을 넣고 뚜껑을 닫아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속죄소가 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이게 죄를 속하는 데입니다. 왜 이게 속죄소냐 하면은 죄를 속하면은 법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개 안에, 쉽게 하면 두 개 돌판 개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법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벌하기 위하여 법을 끄집어내서 그 법에 따라서 죄를 벌해야 하는데 아예 뚜껑을 열지 마라. 그 죄의 값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죄를 다 사했으니까 법궤 뚜껑을 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법궤를 집어넣을 때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돌비석이라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이게 돌비석인데, 야, 그 의자 좀 치워라. 이쪽 전부 다 치워. 이쪽. 여기 이제 돌비석인데, 이 돌비석을 넣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가 한쪽에 놓고 돌비석을 놓고 뚜껑을 닫아요. 보통 그러지, 그죠? 맞아요. 자, 시계로 한번 재보세요. 자, 뚜껑이 닫혀 있는 데서, 지금부터 시계 한번 재보세요. 누가? 시작. 뚜껑을 엽니다. 열어가지고 저만큼 데 놓고 그 다음에 돌비석을 놓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았습니다. 맞아요? 몇 초 걸렸습니까? 15초. 15초입니다. 근데 나는 성경에서 뚜껑을 닫아놓고 돌비석을 넣으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뚜껑을 닫고 돌비석을 넣지? 말이 안 돼요.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자, 보세요. 야, 너 이리 와. 마이크 잡아. 자, 여기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을 닫았어요. 그죠? 자, 지금 닫아놓고 돌비 넣었으면 잘 시작. 시해보세요. 시작. 뚜껑을 열고 몇 초 걸려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다 따로 내려놓고 법궤를 놓으면 법궤를 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뚜껑 제끼고 그냥 놓고 닫으니까 3초밖에 안 걸린다, 그죠? 법궤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율법의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러 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 다 어겼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의 뚜껑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한 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여기 뭐라고 됐냐면 사무엘상 6장 19절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살려고 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들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 궤 안을 들여다본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러니까 여기 궤를 들여다봤다는 말은 바깥을 그냥 쳐다본 거지 들여다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궤 안을 들여다봐서 5만 70인이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그 이야기를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BC 1491년에 내려왔는데 율법이 오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는 법이 없이, 율법이 없이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법을 주어서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법을 원하셨습니다. 아멘. 마지못해 법에 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율법을 가져오자마자 당장에 법궤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천사가 뚜껑을 못 열도록 양쪽에 날개로 가리우고 쳐다보지 못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기 싫어하고 간음하기 싫어하고 죄를 짓기 싫어하도록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법 안에 자유롭게 사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간음한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돼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말하되, 선생의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몇 번 쓰셨습니까? 2번 쓰셨습니다. 왜 2번 쓰셨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2번 쓰셨습니다. 아십니까? 손가락으로 쓴 첫 번째 율법인데 금송아지 만들어도 다 두드려 깨서 두 번째 율법이 2번 됐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이 뭐냐? 법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고. 그러니 우리가 법을 어기면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거는 율법이 아닌 다른 법을 세운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또 빤죽거리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율법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법을 만들어줘, 새 언약을.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나오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애굽에 나오던 날에 십계명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 십계명 다 어겼기 때문에 전부 다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받아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에는 어기면 저주라고 약속의 언약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릴 만한 새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언젠가 새 언약을 세워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가늠하다 잡힌 율법에 의해서 벌을 받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제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새 언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의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2번 쓰신 겁니다. 율법을 한번 깨뜨리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써서 2번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의 법으로 율법으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재판하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새 언약의 법으로 여자를 보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이며 그들의 마음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라.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율법을 따라 재판을 하면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든 새 언약은 율법은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데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 걸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니 이는 작은 자 큰 자 다 나를 아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오늘 가늠한 여자가 가늠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단 죄를 범치 말라. 왜?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율법으로 재판을 받으면 멸망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 법은 어떤 게 새 법이냐면 예수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 이게 새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예수님 안 지키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를 사한다고 했는데 이게 새 법인데 예수님 여러분 죄를 안 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 가늠했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도둑질한 사람도 그렇고 여기 김집사도 그렇고 이장로도 그렇고 박목사도 그렇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예수님이 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고 다 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 죄를 다 못하면 하늘나라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죄가 확실하게 사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 성경을 그냥 대충만 모르는데 차근차근히 보니까 이 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빨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2017년부터 CLF를 하면서 전 세계 11만 명이나 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간다에서 큰 공연장에서 10만 명의 청중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1시간 반 동안 시간에 구애 안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구원을 받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복음을 기뻐하셔서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과음도 지르게 소리도 크게 해주시고 마이크도 좋은 마이크 주시고 땅끝까지 죄에 매인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죄를 사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해외 많은 목사님들 땅끝까지 이제 남은 생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1000가지 10,000가지를 도우시고 길을 여는 걸 봤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국가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대륙이 변하고 청소년들이 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 사함을 받은 국가, 죄 사함을 받은 교회, 죄가 씻어진 교회의 성도가 됩시다. 예수 믿어 죄인으로 남는 예수,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면 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눈처럼 희게 씻었습니다. 알겠습니까?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의롭고 선한 사람 아무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 우리 죄를 사한 걸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도 예수 흘린 피가 내 죄를 못 사했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거짓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못 씻었다면 실패했다는 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제 서울 시민,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전 세계 방방곡곡 이런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의 의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저들 되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